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8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계속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말을 다 들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괘씸하고 그들이 한 행동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지만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을 이 백성들에게 계속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간구에 그 강청하고 간절히 구하는 모세의 그 마음을 못 이기는 척 받아주시죠. 우리가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심에 있지 우리를 심판하심에 하나님의 궁극적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혼낼 때 고치려고 혼을 내지 버리려고 혼을 내지 않는 것처럼 죽을 만큼 회초리를 들어도 살리기 위하여 죽을 만큼 때리는 것이지 죽이기 위해서 죽을 만큼 때리지는 않죠. 그게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하여 죽을 만큼 혼을 내서라도 살려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는 것 다 해줄게. 그거 원해? 그것도 내가 해주겠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요청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그 가운데 모세와 대화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건 출애굽기 한참 앞에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났을 때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세는 아마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것도 어떤 뭐 계획하고 간 것이 아니었는데 호렙산에 평소와 똑같이 갔는데 거기에서 떨기나무 불이 타고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꽃은 있고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그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죠. 그 가운데서 모세의 머릿속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불을 태우는데 어떤 불을 태울 수 있는 불이 타려면 나무가 타야 불이 나는 것이 불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나무가 타지 않는데도 불을 낼 수 있는 하나님. 이건 어떤 조건이 없이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호와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다시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라. 그리고 그 여호와는 어떻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은혜와 긍휼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무슨 뭐 저기 그냥 맑은 하늘에 뭐 먹구름이 크게 끼고 거기서 무슨 한 줄기 빛이 쫙 내리고 뭐 이런 개념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오늘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데서 출발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은혜 받고 당연히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이유가 없지요. 그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기에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면 이사야 30장을 한번 보면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5절, 구약성경 1002페이지, 출애굽기에서 뒤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사야서가 나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구약성경 1002페이지입니다. 1002페이지. 자,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말 타고 도망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너희가 진짜 말 타고 도망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도의 삶에서 매우 신앙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고백한 대로 너희에게 이룰 것이라.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자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망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잠잠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 무서워요. 도망갈 거예요. 하고 그들 입으로 도망가리라 라고 말한 그대로 그들이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참 속 터지죠. 이런 거 보면.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빠른 짐승을 타리라.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도 빨리 따라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가겠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가 버리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다 그렇게 도망가 버리고 자기가 한 말대로 이루어져 그 말에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이 뱉은 말대로 자기들의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도망가리라 했을 때 도망가게 되고 빨리 도망가리라 했을 때 빨리 쫓아오는 그 적군들로 말미암은 고통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자초하고 도망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는 기다린다. 너희는 나를 도망갔지만 나는 도망간 너희를 기다린다. 이유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가 들으실 때 응답해요. 어떻게 들어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신다. 소망이 생기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불붙는 마음이 생기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과 또 선함과
그리고 은혜와 긍휼의 말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 들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긍휼을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영광을 보여줄 거야.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길 거야. 어떤 자가 은혜를 받습니까? 어떤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은혜를 받고, 떠나간 자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의도와 생각을 벗어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에 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안에 담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스스로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 포기하고, 혹 낙심하고, 혹 원망하여 도망가자 하고 살궁리 하면서 제 살 길 찾아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왕이면 헛된 말의 고백으로 그 결과를 자기에게 짐지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림으로 우리의 말 속에,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담아 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들으시고 반응하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은 우리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덮으심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능자의 그늘이라 하는데, 자 33장 20절,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 갈 때는, 거기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죽는 길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영광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 덮었다가 이것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살리기 위하여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고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력함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전능자의 그늘 속으로 품으시고 덮으시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시편 91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다시 이제 뒤로 가면 구약성경 시편 91편, 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1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덮으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때로 고난의 자리일 수 있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자,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이죠.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읽으면서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절 한 절이 다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그 은혜와 긍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다음 혹 그렇지 않아 자기들이 쏟아낸 말에 책임을 스스로에게 짐지우고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 위하여 그를 기다리시고 긍휼히 여기기 위하여 그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수십 번 수백 번 인용하여 말씀합니다마는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것이죠. 가끔씩 저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기다리시나 그냥 찾아 나서시면 될걸. 아니면 처음부터 못 나가게, 집을 못 나가게 가둬놓고 그냥 밖에서 문을 잠궈버리면 되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죠.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유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그 자유를 존중하심은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고 우리를 포기하심도 아니고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인식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탕자가 그동안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집을 떠나보니까 자기가 굶주려 보니까
아버지의 그늘이 얼마나 컸는지,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내가 그 속에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자유요, 자유를 찾아 떠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자유가,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떠난 그 길이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의 길이라는 것을 그 아들 스스로가 깨닫고 아버지의 품에 넉넉함을 배워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수도 없는 시간들을 눈물로 그 밤을 지새면서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사야 30장의 그 말씀처럼 그러나 여호와는 기다리시나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의 그늘 아래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함도 없고 더 평강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화를 누립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전과 그리고 보호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중단 없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도 간절한 소원을 우리 안에 담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힘드십니까? 답답하여 막막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와 긍휼의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엉뚱한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으로 고백하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덮으시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룻기에 보면 룻이 바로 그 전능자의 그늘을 보아스를 통하여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전능자의 그늘이 되시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 그늘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우리가 행하는 작은 사랑의 섬김 하나가 고난 중에 있는 연약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자녀들이 우리의 작은 사랑을 통하여 전능자의 그늘 속에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 집사님 편찮으셔서 지금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편찮으시는 그 모습, 우리 전도사님 간호하시는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 보고 사랑을 나누어 주고 전능자의 그늘,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것이죠. 잘 하시는 겁니다. 고난받는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함으로 우리 샘솟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능자의 그늘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여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신실한 교회 되어져 가고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섬김 하나하나에 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감동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그렇게 또 한 걸음 완성되어져 가고 또 벽돌 한 장 더 쌓게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샘선는 교회는 누구라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받고 다시 소망을 얻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전능자의 그늘이 되어주는 그 일들을 서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이들이 덮어주는 그 속에서 잠시나마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않기를 구하고 그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실 때, 원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은혜와 긍휼 안에 담아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그늘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만지시기를 원하고 덮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도록 기다리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힘들어도 정말 힘을 써서 예배의 자리를 한번 묵묵히 지켜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날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인생이고 우리 샘선는 교회가 걸어가야 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피해가도록 전능자의 그늘이 되어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흔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그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 긍휼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셔서 마침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전능자의 그늘이
우리를 덮으셔서 그 길을 은혜 속에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소망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며 함께 전능자의 그늘이 되어 덮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오옥순 집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MRI 검사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담대함 주시고 여러 가지 치료하는 일에 불안과 두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안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병하는 전도사님에게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샘솟는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마음이 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그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고백하지 못해도 각자가 구하는 간절함의 기도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들으신 대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넉넉한 품을 새롭게 깨달아가는 은혜로운 인생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여러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최정단 권사님도 발등이 많이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우재 권사님 손등에 있는 그 피부의 연약함도 만지시고 우리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시고 발바닥에 있는 티눈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정성 권사님 연약한 중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최기순 권사님, 백광현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예배에 감격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명진 집사님 머리가 자주 아픈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고 주님 더욱 붙잡게 하옵소서. 정지현 집사님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시고 검사하여 여러 가지 일들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윤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시며 늘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창수 집사님 통풍으로 힘들어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주 집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하여 연약한 그 모든 시간들을 잘 견디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승수 집사님 허리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셨어. 주의 일을 소원하며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대영 집사님 척추로 인해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주의 자녀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여 하나님의 그늘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녀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달라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긍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남은 시간도 우리 하나님 은혜 앞에 맡기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성실하게 믿음의 길 걸어 거룩한 주일 맞이하는 우리 샘선능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 찬송가 550장 함께 가사를 잘 읽어보시고 또 가족들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은데 제가 이 예배당 안에만 있어서 약간 좀 후덥지근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밖에 날씨가 많이 덥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주일 오전 예배는 이제 가능한 한 대면 예배로 지금 가려고 하는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행동 반경을 줄이고 절제해 주셔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꼭 신경 쓰시고 조금만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절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금요일 날 우리 저녁 8시에 함께 다시 방송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